네, 할렐루야.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니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세계는 정말 갈수록 어두워지는 그런 우리 종말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것은 세계 교회 현상을 봐도 알고 또 세계를 봐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뭐든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나라가 뭐 엄청 어려움이 있다, 한 나라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는다, 뭐 그건 과거에도 늘 있었어요. 문제는 지구적으로 지금 세계 교회가 얼마나 무력화됐는지, 또 지구적으로 참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정말 어두운 시대다. 특별히 가치, 밸류, 가치를 보면 그 인간들이 가치를 따라, 집단을 지배하는 가치를 따라 살잖아요. 사람들이 문화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는데 그 문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규범, 가치예요. 그래도 그 가치를 따라 인간은 집단으로 살아가. 그러니까 이 가치가 파괴되면 인간은, 집단은 파괴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하고 달라요.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지만 인간은 옳다, 옳지 않다, 가치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부 지구적으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또 이게 뭐 세계 UN, 유럽연합, 그리고 주요 국가들이 이걸 강력하게 막 집행하고 합법화된 이 법을, 그러면서 합법하지 않는 나라들을 계속 합법화하도록 요구하고 압력을 넣고, 뭐 이게 예사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건 그냥 동성애의 인권, 소수자 인권을 보호한다라고 그들은 말을 하지만 그건 핑계고, 오히려 세계교회를 초토화시키는, 이건 글로벌 프로젝트다. 세계교회를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진 프로젝트다. 소수자 보호는 핑계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에요. 세계 종교를 통합시켜라. 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그러면 종교가 서로 더불어 잘 지내자. 그래서 전쟁도 없고 갈등도 없는 세계 공동체 만들자. 누가 세계 평화를 싫어하겠어? 근데 문제는 그들은 말을 세계 평화를 위하여 그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 가만히 들어가 보면 우리 세계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통합, 종교 간의 평화가 뭐예요? 전도하지 말아라, 선교하지 말아라, 서로를 인정하고 더불어 살자. 기독교만 진리다, 성경만 진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예수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 오직 예수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머리가 너무 좋은 천재들이 이런 글로벌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세계교회를 초토화시키려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뭐 예수께서 예언한 대로 글로벌 아놈이 지구적으로 불법이 성한다, 이게 종말의 표적이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 아노미, 규범 해체, 이런 현상이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정말 이 종말의 시대다, 절대 꺾이지 않아, 갈수록 심해요. 그래도 뭐 2주 전인가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양반하고 만났어요. 이탈리아의 그 총리가 여성인데, 그는 뭐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동성결혼 이런 걸. 그래서 정말 유럽연합이 이렇게 안티기독교로 가는 것, 그리고 이렇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관계성을 해체시키고 가족을 해체하고, 동성결혼합법가 가족 해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통 유럽의 규범, 기독교적 규범을 해체하고 이것을 반대하면서 당선됐거든, 투표에서. 그런데 유럽연합이 너무 이게 강하니까 지도부가 뭐 지가 이탈리아 수장 됐지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 때는 맥을 못 쳐. 그러더니 트럼프가 되니까 이제 야, 만나자. 그래서 미국 가서 만났어.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요? 트럼프 진영에서 그 양반한테 야, 우리 같이 해보자. 유럽 바꿔야 된다. 유럽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다시 옛날로 돌리자. 그래서 뭐 독일이고 프랑스, 마크론이고 뭐 독일이고 영국 저 수상들 저거 아주 안티 세력들인데 쟤들 좀 그만두게 하고 전통적인 유럽의 가치로 돌아오도록 유럽을 좀 바꾸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이탈리아 멜라니인가 그 여성이 그러자고 하면서 좀 자신 붙어서 갔더라고. 뭐 혼자 뭘 하겠어. 그 유럽 애들은 헝가리, 이탈리아, 이제 헝가리 옆에 그 작은 나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이가 그 옆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1년 전에 암살됐다가 간신히 살아났어. 그래서 이런 나라들 같이 연대하면서 좀 해보자 하는데, 뭐 유럽연합 전체가 강력해서 안티기독교적이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길지 않아. 미국 대통령 임기가 너무 짧을 갖고선 뭐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어쨌든 뭐 노력은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성경 예언이 가장 정확해요. 이런 현상도 현상이지만 성경의 예언, 종말에 대한 예언들을 보면 세계는 갈수록 더 어두워진다. 아주 엄청나게 어두워지면서 대흉년, 대환란, 그리고 뭐 종말적 아마겟돈 전쟁 하면서 성도의 뭐 고난, 배교, 배교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순교, 이게 막 갈수록 사실상 보편화되는 그런 종말론적 어두운 시대가 된다라고 성경에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맞다는 게 그 예언대로 갈수록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좀 호전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방향은 그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상황을 상정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크리스찬이라면 또 목회자라면 한두 번은 해봐야지. 한 번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동물적으로 먹고 살고 살아. 그리고 뭐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같이 뭐 친교하고 헤어져.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뭐 가만히 들여다보면 살았다 하나 죽어버린 거예요.
살았다는 죽어버린 교회들. 자기들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봐라, 사실 죽었지. 뭐 이런 교회들만 점점 많아지고, 세계가 그래요. 세계가 우리 한국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가 그렇다고.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좀 더 정말 하나님의 세계 경영, 하나 역사 뭐 이런 면에서 한 번쯤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왜냐하면 종말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점점 어두워지는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역사라는 걸 생각하잖아요. 역사의 종말. 그 역사는 무엇인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역사는 성경적 역사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이 있다. 뭐 세상 과학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나 역사는 시작이 있어요. 어떻게 시작이 없이 뭐가 서로,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없이 존재하냐? 시작이 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시작하신 이가 있다. 시작하신 이가. 저절로 자연, 그게 아니고 시작하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처음에 하나님이 계시 말씀을 증언하시면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다. 이 말부터 시작해. 이게 뭐 보통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최초의 말씀이라, 성경에. 계시의 말. 이건 기둥입니다. 시작이 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과학적으로 이걸 부정해봐라. 그냥 이론이 아니고, 이론은 뭐 과학적으로 이렇다 하지만 또 좀 있으면 바뀌어요. 또 좀 있으면 바뀌어. 과학적 이론은 계속 바뀐다고. 새로운 학설이 나오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계속 바뀌어요. 아인슈타인, 뭐 그전에 뉴턴이 나왔지만 중력의 법칙, 뭐 전통 물리학,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상대성 이론으로 저거 뭐 다 엉터리다. 상대성 이론이 그래서 막 엄청 맞는 줄 알았더니 나 양자 물리학, 퀀텀 피직스가 나와서 둘 다 엉터리다. 그럼 뭐야? 그래서 지금은 양자 물리학, 이게 세계 속에서 지금 세계가 살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인식 자체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과학을 그렇게 신봉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의 설이다, 이론이다. 이것도 좀 있으면 바뀐다. 어떻게 하냐? 성경 말씀을 봐라. 진리의 말씀. 어리석게 크리스찬들이 과학을 뭐 부정하고 집어 던져버리라는 게 아니고, 참고 자료라. 참고 자료. 그냥 하나의 참고 자료. 여러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인생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의 설이라. 뭐 계속 발전하는 거지. 과학은 계속 발전하는 거라고. 그래서 역사는 시작이 있다. 그 다음에 시작이 있으면 종말은 있는 거지. 어떻게 시작이 있는데 종말이 없냐? 시작이 있다. 유한하다. 역사는 유한하다. 유한한 것에서 어떻게 무한, 영원이 나오냐? 못 나온다. 어떻게 유한해서 무한이 나와? 어떻게 영원이 나오냐고. 그래서 시작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하신 것은 종말도 있다는 걸 그게 따라 붙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고 따로 말할 필요도 없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있다고. 그리고 역사는 전진한다. 어떻게? 시작에서 종말을 향해 전진해. 전진하는 역사. 작동하는 역사가 아니에요. 전진하는 역사. 뭐 여러 가지 이 세계의 역학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역사가 아니고 전진하는 역사.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전진하는 역사. 그래서 역사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역사 속에 당연히 목적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역사는 목적을 가지고 전진하는데 어떻게 돼요? 전진하는 역사에 역사. 그런데 이 역사는 운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성. 그래서 역사, 운동 이런 개념까지 있다고. 그래서 세상 학자들 중에서도 아주 천재적인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 특별히 대표적인 E.H. 카라고 역사는 무엇인가 아주 똑똑한 분인데 이 양반이 역사, 운동 이런 개념을 얘기했어요. 깜짝 놀랄 얘기죠. 어떻게 역사가 운동성이 있냐. 물론 이 양반의 말은 단순 운동성을 말하는 거겠지. 단순 운동성. 역학관계 속에도 끝없이 운동하는 역사.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보는 건 아주 너무 단순하고 낮게 보는 거예요. 얇게 보는 거라. 피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역사의 운동성이 어떻게 생기냐? 역관계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운동성이 생긴다. 그럼 방향도 못 잡잖아요. 역사에 방향성이 없잖아. 그러면 그게 아니고 전진하는 역사, 이에 대하여 저항하는 세력. 그래 역사는 목적을 가지고 전진하는데 그것에 저항을 해. 그러니까 막 엄청난 역사 저항 속에서 역사에 막 다이나믹스, 엄청난 역동성, 운동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운동성도 계속 목적을 가지고 전진해. 그 자리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전진하고 전진하고 저항이 있지만 또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결국은 역사는 목적을 완성하고 역사는 종말을 맞이한다. 그 우리가 세상 역사학자들이 왜 그렇게 역사의 역동성이 있냐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 역사 저항이 있다. 그래서 저항하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저항 세력이 있다. 그래서 역사는 뭐예요? 전쟁이다. 전쟁이라. 뭐 역사 속에 역사 안에 있는 인생들을 보면 알아. 뭐 슬픔은 끝이 없고 아픔은 끝이 없고 갈등은 끝이 없고 전쟁은 끝이 없어. 난장판 세계, 난장판 역사. 왜? 이래서 그러는 거예요. 역사는 전쟁이라. 전진하는 역사, 저항하는 역사. 역사라는 게 동물의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역사라. 역사는 이 세계 역사는 인간 중심이에요. 그래서 세계는 난장판. 이렇게 뭐 교육을 하고 지난 400년 근대 교육, 천재들이 교과서를 만들고 엄청나게 뭐 종교들이 또 노력을 하고 철학자들이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면서 인간들 좀 체계적으로 뭘 알면서 인생 좀 살아라. 업그레이드 인생 업그레이드를 엄청나게 시킨다고 또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교육, 국민교육 엄청나게 시켜. 그런데 세계는 결코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어. 기술 문명은 업그레이드 됐지만 인간은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무너져가는 인류 공동체. 수준은 더 떨어져. 옛날보다 관계성은 더 해체되고 옛날보다 더 사람들 자살, 불안, 정신분열, 우울증, 조현병, 난장판이라 세계가.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자살이 많은 게 코리아, 한국. 아주 대한민국이란 이름도 부르기도 창피스러울 정도가 됐어요. 왜 대자를 붙여? 그냥 뭐가 대단하다고. 세계에서 자살이 제일 많다. 아주 창피. 그래서 역사는 순진하지 않아. 난장판이야. 이런 세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 그러니까
그런데 역사는 시작이 있다, 뭐 종말이 있다, 역사는 전진한다, 목적을 가지고, 역사는 운동성이 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역사는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뭐 역사는 반복한다 그랬는데 단순 반복이 아니에요. 패턴이 있다고. 패턴의 반복. 논리가 있다고. 논리. 역사에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패턴이 어떻게 생겨? 논리, 인격의 개입을 통한 논리지. 자연적 논리라고? 그건 기계적 법칙이지. 그건 기계적 법칙이지. 논리하고 기계적 작동은 달라요. 그래서 패턴이 있어. 역사가 시작하고 역사가 전진하고 역사가 종말을 맞는데, 구약과 신약 시대를 보면, 근데 역사는 둘로 나뉘잖아요. 구약, 시작. 둘로 나눠. 역사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이 두 가지가 패턴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의 마지막에 사는 우리는 역사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역사는 둘로 나누는데 구약, 신약. 구약 시대가 계속 전진합니다. 구약 시대의 종말을 향해서. 종말이 다가올수록 구약 시대의 종말 어두워져. 엄청나게 어두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이 관리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특별 관리지. 엄청나게 어두워져. 그래서 마지막 400년은 암흑시대다 이렇게 불렀어요. 암흑시대. 뭐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은 다 깨지고, 그 다음에 강팍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뭐 존경심, 신앙심도 뭐 거의 바닥이고, 뭐 선지자들을 때려잡고, 말씀은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어두움의 시대. 그렇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영적 어두움의 시대가 왔냐?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상실하고 내버리고 뭐 이래서 그렇게 됐다. 그럼 왜 그들이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찾아야지 원인을. 왜 그들이 그렇게 됐냐?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해져서. 세상이 뭐예요? 이방 제국들. 이스라엘 선택받은 하나님 공동체가 있는데 이방 제국들의 힘이 막 갈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강해져. 이방 제국들이 구약시대 2000년 이전의 시대를 보세요. 항상 이방 제국들은 어디에 있어? 우리 코리아에 있지 않아. 인도에도 있지 않아. 유럽에도 있지 않아. 남미 아프리카에도 있지 않아. 제국들이, 강력한 제국들. 항상 이스라엘 옆에 있어요. 애굽부터 시작해서 애굽, 이집트.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어떻게 그 주변에 막 강력한 이방 제국들이, 그런데 이방 제국들이 갈수록 강해지네. 이집트는 그 지형 자체가 뭐 홍해가 있고 밑에 사막이 있고 저쪽 이때 지중해가 있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딱 외부로부터 방어되는 천혜의 요새 비슷한 크게. 그래서 자기들은 그곳에 안전했어요. 외부의 침입이 많지 않아. 반대로 역으로 그들은 밖으로 팽창하지 않았어요. 팽창하지 않고 거기서 그저 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외부에서 어떤 군대가 와서 빵 치면서 이집트 왕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바로를, 그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왕이 죽은 걸 별로 본 적이 없잖아. 신의 아들이다, 영원히 산다. 그리고 피라미드를 만들었잖아요, 죽은 다음에.
그 죽지 않았다 이거야. 거기서 산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정체계였어요. 그러니까 팽창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뭐 그 뒤로는 제국들이 나중에 구약시대 종말이 되니까 와,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파사 제국, 그러더니 그리스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갈수록 강해지고 팽창력이 엄청나네. 로마 제국,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바 제4제국은 뭐 무시무시해요. 강력함과 팽창력이 무시무시하고 지배 통치력이 강하고, 그리고 시스템도 강해요. 뭐예요? 법으로 막 섬세하게 지배하면 인간은 법에 강력한 지배를 받고 숨통막혀요. 갈수록 법이 강해지잖아 지금. 또 군대, 법을 집행하는 군대와 공권력, 경찰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는 막 세계 제국의 야망을 가지고 막 지배력을 가지고 팽창하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그러잖아요. 로마의 평화. 세계 평화는 무슨 로마의 평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다. 팍스 로마나. 점점 강해지는 이방 제국들. 그 이방 제국들을 보면 항상 교회가 가니까 제국을 낸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교회가 부흥하면 제국이 와서 죽여놔. 로마, 그 다음에 뭐 중부 유럽,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미국, 계속해서 제국들이 기독교 부흥하는 기독교 민족들 따라다니네. 아, 기독교가 와서 그런 엄청난 제국이 됐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결국 제국이 먹어버려 교회를. 그 유럽은 교회를 먹어버렸잖아. 계속 제국들이 꼭 똑같아. 구약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옆에 제국이 계속 먹으려고 한다. 그래도 제국은 항상 부흥하는 기독교 공동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죽여놔. 그러더니 제국들이 점점 커지고 경쟁 강해지더니 구약시대 말 로마 제국, 글로벌리제이션, 로마 제국의 세계 지배, 팽창. 지금은 세계 글로벌리제이션. 그러면서 이제는 세계 제국, 적그리스도적 글로벌 제국이 등장하려고 하는. 어떻게 등장해요? 사실상 세계 통합, 강력하게 통합 기조가 강해지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글로벌리즘, 세계 통합주의, 뭐 세계 정치 통합을 넘어서서 또 뭐 종교 통합까지 뭐 다 통합시켜라. 법도 통합시키고 국제법을 강화하고 어디든 세계를 갈수록 통합시켜. 이게 어디로 가냐 하면 결국은 세계교회를 초토화시키는 적그리스도 세계 제국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대환란이 오는 거잖아요. 구약시대는 로마 마지막 제국, 제4제국이 지중해권 세계 제국이지만 지금은 그건 축소판, 지금은 지구적 세계 제국으로. 그래서 역사가 규모는 달라졌지만 패턴은 똑같아요. 패턴은 똑같다. 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이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러다 보니까 패턴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지금 뭐 유럽은 저렇게 교회가 무너졌지만 미국도 많이 약화되고, 아니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됐는데 교회는 점점 무너져. 1960년대부터 미국 교회는 뭐 급속하게 마이너스 성장, 약화되고. 늘 그랬어요. 패턴은 지난 2000년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이 좀 세계 가운데 10대 경제대국 좀 그렇다 했더니 한국교회는 갈수록 무너져 내려. 그래도 마이너스 성장이 뭐 근데 세계 민족들 중에 국가들 중에 한국처럼 이렇게 급속한 마이너스 성장하는 교회 봤냐 할 정도로 1990년대 말 1200만 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뭐 500만 5, 600만 밖에 안 남았다고. 어떻게 20년 여년 사이에 어떻게 뭐 절반 이상이 줄어버렸어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급속하게. 그래서 한국교회가 가장 아주 세계교회 90, 80년, 90년대 세계교회들이 많이 지도자들이 한국교회를 왔어. 뭐 한국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을 보고 기도원 운동을 보고 여의도 오살리 기도원 운동을 보고 한국교회가 신학적으로 유교 전통이라 그런지 뭐 열심히 그렇게 성경을 공부를 안 해. 신학도 열심히 하지만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막 수준이 높아. 한국의 신학적 수준도 높아요. 본래 그런 게 아니고 늘 뭐 공부했던 유교 전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공부를 열심히 해. 그래서 신학 수준도 높고 여러 면에서 아주 한국교회를 배우자 엄청나게 왔다고. 그래서 한국교회는 강력하다.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섬길 수 있다. 세계 선교 했는데 뭐야 이거? 뭐 갑자기 한국 내에 안티기독교 운동이 전개되고 그걸 보고 신자파 네오 마르크스주의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안티기독교 운동이 유럽에서 수입돼 와서 한국에서도 안티기독교 운동, 유럽을 초토화시킨 바로 그 네오 마르크스주의 운동이 막 계속 퍼져나가고 언론, 방송, 정치권에서 이상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비호감, 비호의적인 막 그런 캠페인을 지능적으로 전개하고 어떻게든지 한국교회 죽여라 뭐 이런 식이야. 어느 국회의원은 오래전이에요. 6, 7년 전인가? 한국교회를 죽이는 어떻게 죽일까 뭐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려고 했다가 자기 당 국회의원들이 야 그건 좀 너무하다 그래서 취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폐쇄법. 뭐 참 무지막지한 거지. 나 그 정당 이름은 말 안 하겠어요.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또 말했다고 누가 또 삐쳐요 또. 모르면 물어보라고 아는 사람한테. 야, 물론 뭐 그 정당 국회의원들이 다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또라이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또라이 정치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문제는. 안티기독교적 막 그런 사악한 생각을 가진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많아지면 막 세력을 형성하는 거지. 그래 세력을 형성할 정도로 많아져 점점. 유럽처럼. 유럽도 그러잖아요. 유럽 지도부 지난 4, 50년 보세요. 무시무시하죠. 미국도 엄청났어요. 그러나 뭐 지금은 좀 트럼프가 와서 좀 그게 아니다라고 바꾸려고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야 그렇게 뭐 지도가게 뿌리내린 안티기독교 즉 시스템을 그렇게 쉽게 바꾸겠냐? 미국 트럼프 진영이. 그랬더니 다행히도 연방 대법원이 좀 보수적인 분들이 좀 있어서 결국은 좀 가능할 것 같다. 뭐 여기 희망을 걸면서 그래도 뭐 하면 또 막 때려잡고 하면 언론과 막 그런 판사들이 때려잡아. 근데 연방 대법원에 가면 그래도 트럼프 편을 좀 들어주는 편인가 봐. 그래서 지금 뭐 그게 좀 그러나 저게 얼마나 갈는지 모르지. 그래도 또 판사들도 중요해요. 뭐 판사들이 그냥 막 그저 안티기독교적 정서 속에서 교회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그런 식으로 때려 부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들은 가치, 이 절제된 가치 속에 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자. 인간이 어떻게 마음대로 살아? 절제하고 어떨 때는
남도 배려하고 지 마음대로 사냐고. 가난한 사람도 배려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실력 있고 또 부유해진 사람도 참 저렇게 열심히 해서 저렇게 부유해지고 실력 있구나 존중하고 뭐 이러면서 서로 사는 거지. 그럼 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뭐 너 뭐야 사기쳐서 돈 벌어서 그런 식으로 다 쳐다보면 누가 열심히 살겠어? 뭐든지 때려잡아라. 권위 해체. 권위, 부모 권위도 해체시켜버리고 부모 권위 모든 권위를 해체시켜버리면 아노미가 되는 거예요. 무규범, 무규범 사회, 규범 파괴, 가치 해체. 그래서 기독교가 가치를 진리의 말씀 따라 딱 고수하니까 막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어. 이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막 마귀적 죄성이 막 일어나는 건 마귀적 죄성이. 그래서 그들이 또 연대를 하고 뭐 앉으면 뒤에 어디 가서 막 술집에서 막 기독교 욕하면서 킥킥거리고 지들끼리 기독교 약점 하나 잡으면 막 엄청나게 소문내게 시끄럽게 떠들고 방송신문에서. 지난 20여 년을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한국교회가 참 어려워지고 우리 젊은 크리스찬들은 의기소침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단 말 하는 것도 창피스러워하고 너 교회 다니 그러면 좀 이제 그만 다니려고 해 이렇게 말하고 교회 다닌단 말하는 걸 창피스러워 앉아있다고. 뭐 어릴 때 엄마 따라 다니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하는데 그만 다닐까요?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고 어디 가서 떳떳하게 나는 예수 믿는단 말도 못하는 게 창피스럽게 창피하다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이건 배신이라 배신. 우리 하나님 배신. 아니 아무리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께서 그랬잖아.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어떻게 사람들 앞에 부인을 하냐고. 혹시 그랬던 사람 있으면 회개하고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마. 차라리 왕따 되고 터져 죽어버린 게 낫지. 어떻게 배신을 하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를 어떻게 배신해? 다시 오셔서 세계를 심판할 예수님을 왜 경외하지 않아? 그를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런 잡스러운 두려움을 막 이기고 깨고 홀로 서야지. 아멘? 어디 뭐 비즈니스 하는데 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손해볼까 봐 어디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면 말도 못하고 앉아있고 장사하면서 먼저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래 떠들 필요는 없죠. 물으면 예 저는 예수 믿습니다 해야지. 그래갖고 하나님 무슨 복을 주겠어요. 잘 때는 것 같고 잘 때는 것 같지만 어느 날 하루에 다 망해버리지.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을 많으셔서 처리 안 하셔도 나 막 생각을 해봤어요. 천사들이 가서 쳐버릴 거라고. 천사들이. 저 친구는 말이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야 천사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처리하자 쟤. 왜냐면 하도 그런 아주 개념 없는 인생들이 요새 많아져서 천사들도 요새 아주 흥분해 있다고. 천사들이 가서 뒤통수 쳐버려. 원래 천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 되는데 얘들이 요새 알아서 처리하는 그런 분위기로 그런 분위기로 바뀐 것 같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배신하지 말아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지니까 막. 근데 구약 때도 잠시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구약이 종말이 아니고
엘리야 시대에 왜 잠시 이런 일이 있었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그 양반은 좀 뭐 맹한데 어떻게 아내를 잘못 만났네. 이세벨, 무시무시, 거의 막 독사라는 말도 좀 약해. 무시무시 엽기적이야. 이세벨, 그 아합 왕의 뭐라고 그래, 왕비가. 그래서 엘리야,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 막 아합 왕은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0%라. 무시무시. 그래서 뭐 자기 말 안 들으면 누구든지 때려잡아 버려요. 선지자들 다 때려잡고. 그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말 안 들어?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알잖아. 이세벨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엽기적인 여인인지. 막 도망가는 거. 광야로 도망가. 나무 밑에 있다가 나무 밑에 나 발견하면 어떻게 또 도망가서 막 동굴에 숨어서. 자, 근데 엘리야는 사실 엄청난 기름 부으심 받은 선지자잖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어? 야, 내가 다시 입을 열기까지 수년 동안 이 나라에 흉년이 든다. 제가 흉년을 불러들였어. 그런데 수년 동안 막 비 한 방울 안 오고 흉년이 와서 난장판이 된 거예요. 어떻게 흉년을 불러들이냐? 그 다음에 막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야, 시체 위에 올라가서 딱 지 몸을 덮고 어쩌고 저쩌고더니 애가 살아나 버렸어. 숨을 쉬고 일어나. 죽은 자를 살리다. 엄청나잖아요. 또 불을 하늘에서 내렸어요. 그러고 450명의 바알 우상숭배 선지자들이 우글우글 몰려와서 이사벨에 충동받아 몰려와서 뭐 설치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야,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는 구약시대 선지자의 대표예요. 대표. 그래도 구약하면 뭐예요? 모세 율법의 대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설립자,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의 대표.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의 기둥인데 모세, 엘리야가 상징이라고. 이런 엘리야가 원한을 품은 이세벨 앞에 주랭랑. 와, 무시무시.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자가 원한 품게 만들지 마. 와, 무시무시. 엘리야도 주랭랑 났는데 어떻게 감당해? 여기 형제들 괜히 철없이 여자애들 건드리지 마. 화나게 하지 마. 어쩌다 한번 그랬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표정 보고 표정이 안 좋아? 절대로 그 다음부터 하지 마. 무시무시. 알았지? 나는 그래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 옛날부터. 그래도 아니 형제들한테는 그렇게 막 엄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말도 많이 하고 지적도 하고, 왜 자매들한테는 아무 말 안 해요? 이 철없는 질문이야 나한테. 성경 좀 읽어봐. 나한테 그런 말을 가끔 누가 하더라고. 왜 우리 자매 간사님들한테는 그렇게 아무 말 안 해. 야단도 안 치고 형제들한테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엘리야도 감당 못하다.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 참. 그래서 이세벨은 막 엘리야의 목을 찢어 죽이겠다. 하나님의 목을 치겠다는 거야 사실은. 하나님의 목을 치겠다. 무시무시한 여자.
악마야. 거의 원한을 품으니 적그리스도의 악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악마가 막 어떻게 교회를 초토화시켜. 뭐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라고 그래?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엘리야가 2절에 하나님이 그의 미리 아신, 로마서 11장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어, 고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어떻게 저렇게 니들 비실비실거리고, 응? 하나님을 경외함도 없고, 이세벨이 저렇게 하는데 같이 뭐 무서워서 비실비실 동조하고, 깡패 앞에 무서워서 비실비실 하는 거야. 엽기적인 깡패 하나 나오니까 무서워서 비실비실, 나만 살겠다고 숨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러니 백성들은 따라서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통째로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그럴 수 있냐, 어찌 그럴 수 있냐, 막 이스라엘 백성을 통째로 고발.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사실 그렇지, 이세벨 하나를 고발하면 남자가 창피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래도 맹세기 남자인데 여자를 하나 시비 걸면서 하나님께 고발해. 야, 너 뭐냐, 너는 지금 무슨 짓 하냐? 창피해서 못하지. 여자가 남자는 고발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고발하겠어? 창피하지. 어디 가서 고자질해도 어쩌고 여자 잘못당하고 너무 고자질하지 마. 알아서 잘 도와주면서 처리해. 남자가 뭐라고는 금방 가서 고발해버려야 돼. 제가 뭐 맥락 없이 깡패지대요 그러면서 절제 당장 시키세요. 저러다가 이 곰 되겠어요, 곰. 어쨌든 고발했어.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선지자들을 죽였어. 주의 제단, 예배를 폐해, 예배를 폐하며. 이게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핵심 전략이잖아. 예배를 폐하며 제사를 폐하며 교회를 파괴하며라. 나만 남았는 내 목숨도 찾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영적 리더십을 꺾어버려. 그러면 다 함께 비실비실 영적 리더십을 깨버리고 기름 부으심을 깨버리고. 그러니 영적 리더십이 붕괴되니 공동체는 같이, 교회 공동체는 붕괴돼. 그러니 주의 제단을 헐고 예배는 이제는 뭐 폐하는 건 쉽죠. 그냥 다 때려 엎어버려. 그래서 교회를 영적으로 초토화시켜버려. 예배를 하는데 매주 한 번씩 주일날 가서 그냥 뭐 같이 친교하고 그냥 노래 몇 개 부르고 헤어지는 거예요. 저게 무슨 교회냐? 저기 이방 종교의 예식하고 뭐가 다르냐? 종교예식, 종교 예식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지 무슨 그게 예배냐? 예배. 아주 그냥 엉망진창, 살았다나 죽어버린 교회들이 너무 질비해.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실상이에요. 아니, 영적 리더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 제대로 말씀도 못 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께서 그랬잖아.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십시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목숨 걸고 예수를 따르라. 그래야 되는데 교회를 보세요. 이런 예수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는 지가 30년 지났다, 20년 지났다, 이런 교회가 질비해. 그냥 복받아라 복받아라 기복신앙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도우신다. 뭘 도와? 와서 뭐 봉사하고 헌금이나 잘 내세요. 매일 이런 얘기만 하고. 그래서 교회 리더들이, 영적 리더들이 부담스러워서 이런 설교도 못해요. 우리가 선교를 하잖아요. 순교, 그 위험한데 왜 가냐? 우리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또 많이 알아요. 오래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또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보호하시고.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이 그리 위험하다고야. 위험한데 왜 가냐 하면서 막 선교 가지 말아라, 위험한 것은 가지 말아라. 아니 정작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뭔가 그런 불확실성이 좀 많은 데가 정작 복음을 전할 때지. 기독교 괜찮다 환영하는 데는 다 교회가 엄청난 복음화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순교가 혹 있을 수 있다 그러면 NO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 말라고. 순교를 강력 부정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십자가도 당연히 부인하는 거지. 십자가를 부인하니 순교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 12제자는 대부분 순교했는데, 그러면 사도행전의 역사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십자가 부정, 사도행전의 교회사의 시작의 부정, 그럼 못 남아? 한국교회도 최초 들어온 선교사 영국 토마스 선교사 목 잘리면서 한국교회 선교가 시작됐고 복음이 시작됐는데, 한국교회 시작을 부정해.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어떻게 설교하겠어 당신은? 어떻게 교회 학교에서 토마스 선교사 순교를 얘기하면서 한국교회를 얘기하겠어요, 역사를? 야, 엉망진창 엉망진창. 그러면 이렇게 무너져버린 우리 교회, 그럼 우리는 이렇게 그냥 무너질 것인가? 아니다.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짓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다 했어요. 야, 너 혼자 남은 게 아니다. 너 말고 7,000명이 있다.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7천의 남은 자들을 통해 역사를 전진시키신다. 막힌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어두운 시대 남은 자의 영성, 남은 자의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아멘? 왜?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 로마 1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교회를 버릴 수 없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셔. 세상 기관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사용하고 버리고 사용하고 버리고 제국들 사용하고 버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셔. 그럼 교회가 초토화돼? 하나님의 역사 중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신다.
아멘. 그러니 어떠한 어둠이 와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 옆에 친구들이 믿음이 무너져서 세상 날아가서 딴짓하고 있어도 우리가 안타까워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하면 같이 무너지지 않아. 옆에 친구 무너진다고 따라 무너지냐? 옆에 교회들이 비실비실거린다고 우리도 따라서 비실비실거리냐? 막 교회들이 깡패 등장 무서워서 비실비실한다고 같이 깡패 무서워서 같이 비실비실거리냐? 남은 자가 누군가? 미가서 5장 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셔. 남은 자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남은 사람들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마치 여호와의 이슬 같고 풀밭에 내리는 소나기처럼 될 것이니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소망을 두면 이 양반이 약점이 있잖아. 시험 들어 지가 날아가 버려. 약점이 모이면 인간 다 부족해서 약점이 있을 수 있지. 너 지가 무너져 버려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저 양반이 없어지면 자기도 무너져 버려. 어떻게 남은 자로 살겠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동역자의 약점이 보여도 다 같이 섬기고 힘을 합하면서 가는 거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어머니도 같이 무너져 버려. 미혹되고 같이 날아가 버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팀 사역을 하고 같이 교회 공동체 사역을 하잖아. 앞에서 왔다 갔다 섬기는 형제 자매들 중에 뭐야 쟤? 그럼 지가 같이 시험 들어? 같이 욕해?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바라보니 같이 그를 섬기고 함께 동역자가 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무너져 버린다고. 이사야서 10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을 해요. 이사야 10장 20절 21절 두 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자기를 치는 자, 이런 깡패들, 세력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들은 뭐야? 남은 자로 돌아오리라. 무너지지 않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하는데 14, 10창 선교지 그리고 세계 미국,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 러시아까지 유럽 전 세계에서 3, 4천 명의 우리 한국에서도 그래서 목회자들이 모여. 그래서 우리가 3박 4일, 4박 5일 함께 이곳에서 글로벌 얼라이언스 세계교회 복음주의 세계교회 영적 동맹. 왜? 이 어두운 시대를 홀로 어떻게 감당하냐? 우리 민족교회가. 그래서 세계교회 신실한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자. 우리 홀로 감당 못한다. 마지막 시대. 그래서 연대 세계교회 동맹. 그래서 우리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 우리 지부의 동역자들이 목사님께 목사님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아. 남은 자의 영성을 가지고 남은 자의 사명이 있는 목사들, 신실하고 옆에 교회들 따라 같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런 분들에게 가서 얘기하잖아. 아무나 초청하지 않잖아. 그러면 듣고 그게 뭐요? 그럼 나도 가겠다고. 그래서 남은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이란에서도 오잖아요. 감옥에 들어가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 은혜로 간신히 살아난 분이 이번에 와. 하나님의 기적. 외국 나가고 한국 온다는 게 쉬운 일이냐고.
통지가 많아서. 또 시리아 전쟁 속에 시리아 목회자들 대부분이 때려치고 도망가고 유럽 미국으로 남아서 사역을 하던 시리아 목회자도 온다고. 이스라엘에서도 유대인 사역자가 오고 팔레스타인에서도 오고 뭐 튀니지, 모로코, 뭐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도 와요. 야, 그 교회 합해서 몇 명이냐? 막 세계교회, 유럽교회, 아프리카교회, 아세안 교회들. 그래서 다 뭐예요? 남은 자의 영성을 가진 분들, 남은 자의 영적 리더십을 사모하는 분들이 오는 거예요. 신약시대 남은 자는 구약 개념보다는 그 영성을 가진 자들, 그 사명을 가진 자들, 그 영적 리더십을 사모하는 자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역사는 정지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역사는 전진합니다. 구약의 마지막처럼. 어떻게? 구약의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끝없이 반복된 메시지가 뭐예요? 남은 자들. 신약의 마지막도 똑같아요. 남은 자의 영성과 사명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전진시키신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역사 시대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아멘.